우리 크리스찬의 삶, 성도의 삶은 늘 교리와 그리고 우리의 생활 의무가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서를 보면 대부분 앞부분은 교리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learning이 living, 어떻게 배운 것을 삶에 실천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편지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말씀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고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 가지 아마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 가지를 대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relationship,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도 relational theology, 관계신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태복음 22장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바리새인이 질문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 모든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내용 가운데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의 사랑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12장의 내용도 바로 이 관계에 대한 중심 명제가 바로 관계입니다. 1절, 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적고 있다면 3절은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담고 있고, 그리고 4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내의 다른 성도와의 관계, 주님의 몸으로서의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외인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원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13장에서는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 우리 둘레의 이웃과 불목하고 싸우고 이런 삶을 살다면 그분은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관계가 좋아도 이웃과의 관계가 개차반이면 그 사람 보고 신앙 좋네,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부르고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도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웃 관계의 시작도 하나님 관계에서 시작됨을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오늘 3절 나와의 관계, 또 교회 내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외인들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의 대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참으로 좋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올바로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악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이 바르게 올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오히려 이런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물론 우리가 물리적인 박해나 핍박을 받는 세대를 우리 미국에선 살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올바로 살아가려면 그의 삶에 따르는 희생과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복하고 저주하고 싶은데 축복을 하라는 이런 말씀을 처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오늘 이 내용이 가만히 살펴보면 21절까지 내용에 끊임없이 계속 좀 반복돼서 우리의 삶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9장, 10장, 11장은 하나의 첨가장이고 8장과 12장이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까닭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15절 그 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이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려다 보니 우리의 다른 사람들의 고통 혹은 기쁨을 같이 나누는 이런 compassionate heart,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느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이렇게 즐겁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겁고 기쁜 때는 언제죠? 일상적으로 저 같은 경우 보면 갑자기 지난번 정부에서 1,200불을 준다고 그래서 이 돈 체크가 날라왔을 때 갑자기 입이 벌어지면서 이게 웬 돈인가, 우리 마음에 이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돈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아마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예전에 또 이렇게 노름하시는 분들 보면 돈이 들어오면 괜히 이렇게 입이 벌어지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슬퍼합니까? 내 삶의 비즈니스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큰 돈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좋은 성적표를 갖고 오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이 슬프고 어렵습니다. 보통 대부분 이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보면 내 삶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이득이나 개인적인 손실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즐겁고 기뻐하고 슬퍼하나 이런 생각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남이 어렵고 힘들 때는 같이 그것을 느껴주기가 쉬운데 남이 잘 될 때는 이렇게 같이 기뻐해 주기가 겉으로는 잘 됐네 얘기를 하면서도 아니 왜 저 친구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는 거야? 저 친구만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르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처럼 이웃이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해 주지 못하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적이 많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과의 축복,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라는 이런 말씀을 15절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남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마음을 같이한다, 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또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이 프로네인 헬라어로 생각이라는 말씀이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3절에 나오는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에도 3번씩 생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은 프로네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16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마음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 그런 생각, 같은 생각을 갖고 또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지혜 있는 채 생각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겸손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에 어저께 저희도 배웠습니다만 늘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오 목사님하고 가까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끔 오 목사님의 기도가 제 귀에 들어오곤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 늘 제 마음에 기억되는 것은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난 체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제 마음 가운데는 담임 목사로 이것을 끌어가면서 교회가 번성하고 또 잘되고 그런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잘된 것이라는 생각을 혹여나 가질까 봐 늘 우리 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잘난 체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부터 그 기도가 제 기도가 돼서 기도할 때마다 저의 삶 가운데 혹여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제가 뭔가 잘나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제가 잘난 체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제가 포함하여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잘 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 제가 뭔가 좀 잘한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쭐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늘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이게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일반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남이 나한테 악하게 대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반응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 가운데 많은 내용을 살펴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저는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도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성경의 많은 내용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 베드로,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의 순간순간 대인관계, 인간관계 가운데 나에게 악으로 대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날 때 그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눈에 보기에,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참으로 선한 것을 선한 대로 살아라. 어찌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은 어항 속에 들어있는 금붕어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삶을 사는가 다 저는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거룩한 삶,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여기서 화목은 화평, 평화롭게 지내라 이런 말씀인데 그저 peacekeeper, 그저 평화를 지켜내고 메인테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peacemaker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그냥 서로 간에 그냥 서로 다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저 평화를 그저 메인테인하고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peacemaker.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대인관계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있는 평화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할 수 있는 대로라고 붙어있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이 할 수 있는 대로, 여기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것인데도 그것을 포기하거나 죄를 지어가면서까지 이웃과의 평화를 유지하지는 말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어가지만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어야 한다든지 그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올바른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 올바른 것을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18절은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됩니까? 원수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인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같이 맞대응하고 싶지만 그런 모든 원수 갚는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성질대로 막 지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삶에 일어나는 나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보복하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보복과 모든 것을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자신을 이렇게 막 모함을 하고 막 이럴 때 나도 뭔가 이제는 그 사람과 싸워야 되겠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형제님이 스스로 당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변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다.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드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올려드리고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우리 21절을 읽다 보면 참 힘듭니다. 20절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냥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건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가 배가 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고 또 목이 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냥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건 좋은데 오히려 원수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잠언 25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든 말씀이죠. 내가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원수인데, 나를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자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다고 물을 갖다 주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 어떤 해석은 이 해석을 그 사람을 이렇게 머리에 숯불을
이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망하고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 사람이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원수에게 물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망하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의미로 머리에다가 숯불을 이며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서 이런 착한 일, 오히려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물을 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자신의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수치심, 그리고 자신이 회개에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한다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악에 대한 승리는 결국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은 결단코 끝나지 않고 영원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을 살펴봐도 이렇게 악을 갚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던 것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 다윗은 어떠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을 향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를 살려두었을 때에 바로 사울이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너를 죽이려 했지만 너는 나를 살려주었도다 하면서 악을 선으로 갚았던 이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스데반 이런 분들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죽여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바로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현대사에서도 저는 바로 간디,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이런 비폭력, 이런 무저항주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7년간 감옥에 갇혀서 있던 만델라, 남아공화국의 만델라도 그가 추록하고 난 다음에 과거사들을 물론 해결하지만 다 용서하고 치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했던 그 사람을 결국은 용서하고 같이 화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현대사에서도 만나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심하게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드 레이지라고 그러죠. 갑자기 운전하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와서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최근에 한 목자님도 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게 분이 굉장히 성품이 온유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게 운전대만 잡으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출퇴근하실 때 비즈니스 갈 때 좀 먼 길을 가시는데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 이렇게 입에서 자꾸 이렇게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욕이 나와서 막 그냥 화가 나서 쫓아가서 그냥 이렇게 나도 한번 이렇게 확 앞에 가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이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얼마나 바쁘면 저렇게 끼어 들어갈까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프랑스 화가 조르주 루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마티스, 피카소와 함께 20세기의 그 화가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판화나 스테인드 글래스를 많이 이렇게 작품을 제작을 하신 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시신을 내리는 모습을 판화에 그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인데 이 조르주 루오라는 이분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 밑에다가 써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어를 아시는 우리 문정선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의인은 향나무같이 자신을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뿜는다.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의인은 향나무같이 그 자기를 찍어내는 도끼에도 향내를 풍긴다. 바로 예수님의 삶, 의인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이런 명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인은 향나무같이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냄새를 풍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관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는 까닭에 이런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이 바로 21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까닭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간단한 제가 아는 팁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려운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의 첫 번째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는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일을 나는 못합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힘든 상황을 나는 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그런 상황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긴장을 빼시기 바랍니다. 힘을 좀 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매번 골프나 수영이나 뭐 빼라? 힘을 빼라고 합니다. 힘을 뺄 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막 긴장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힘을 드리고 긴장해서 그 사람을 대하지 말고 힘을 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그 사람 인간관계를 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455장 1절만 우리 찬송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가져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주님과의 관계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심으로 우리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늘 주님의 음성 듣고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히려 선대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